안녕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석도 있었는데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여기도 이 가을에 기온이 막 다가오는 것 같아요. 예, 녹화하는 이 시간에도 조금 이렇게 좀 추운 듯한 느낌이 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 건강하게 참 잘 지내셔서 감사하고, 우리 전민혁 지사님 찬양 인도로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예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완연한 가을날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들을 모두들이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가운데에 속히 어려움의 시기를 잘 끝내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셨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이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5장입니다. 325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이름 앞에 모이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가정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추석이어서 떡을 핑계로 각 가정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 얼굴 한 번씩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지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걱정이 우리 어떻게 모일까 걱정인데 아직도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또 이 모든 것들도 다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일 수 있는 시간에 또 모이겠지만 얼굴들을 뵈니까 기쁜 마음이 넘쳐났고 그를 통해서 또 기도하더라도 그 얼굴들을 상상하면서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참 건강하게들 다들 그래도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기뻤는데요.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겠지만 주 안에서 늘 잘 지내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 사회생활도 막혀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서 살까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의미일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또 신앙생활을 못하니까 이 제대로 이 생활을 이어가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라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태도는 너무나 중요하죠. 모든 행동의 근원은 태도에 있습니다. 어떤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기 전에 항상 그 태도가 먼저 생기는 것입니다. 삶은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태도가 모든 행동을 좌우한다라고 이렇게 보아도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태도는 바꿀 수 있습니다. 태도가 바뀌면은 생각도 바뀌고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마음도 바뀌고, 마음이 달라지면 믿음도 바뀌고, 믿음이 달라지면 또 행동이 새로워지고, 우리 인생도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행복도 행복한 생각에서 출발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또 이 행복한 생각은 이 삶에 대한 또 다른 태도가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생각을 심느냐가 행복과 불행이 선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에서 이 정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서도 정신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신이 흘러가야 돼요. 기업을 하는 데에도 정신이 사장님으로부터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흘러가는 그런 직장, 사업장이 잘 되는 것입니다. 이 멈춤과 단절의 시기에도 이 정신을 우리는 놓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에 추석을 맞아서 한국 TV를 시청했는데요. 나훈아의 대한민국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전부 다 보지는 않고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잠시 보았지만 참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이 참 정신 있는 사람이다. 삶의 태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국회의원 등 이 정치가들보다도 더 좋은 정신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요즘 정치인들 보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자기들 살 궁리만 하지 나라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왕이나 대통령들 중에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건 사람이 없다라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킨 사람들은 그 높으신 양반들이 아니라 국민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지 않았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했는데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는 많은 정치가들로부터 다 속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앙도 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놓치면 정신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정신이 너무나 중요해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하는 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삶에 대한 태도예요. 내가 학업에 대한 태도가 거기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신줄을 놓지 말고 삶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하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었던 이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는 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를 보면 정신이 상실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그 사울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태도가 그에게는 큰 문제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 흐르는 그 큰 두 축이 있는데요. 하나는 축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신명기의 또 하나의 축은 그런 거였어요. 이 저주의 함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다라는 이 사실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수많은 모세 오경에서 그런 사실들을 지적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의 번영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이상하리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항상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항상 불순종하는 것.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울 왕도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에 있는데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 마땅히 믿음의 사람이라면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울왕은 계속해서 변명을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급기야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죠.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며 나가는 하나님에 대한 이 태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잘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봐야 할 것은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교만하면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은 이 교만의 모습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교만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그 행위는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싸움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버리느냐 아니면 붙잡느냐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느냐. 이게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울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만이에요. 그런 앞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거든요. 사실 그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 게 마땅한 거죠. 근데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 그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해 보여도 교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꼭 지위가 높고 돈이 많아야 그게 교만해집니까?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히려 더 교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고
나는 공의롭다라는 이 생각 자체가 교만이에요. 자기는 절대 정직하다라는 이 생각도 교만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만이 선하다고 하는 것, 또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이런 것도 교만이죠. 뿐만 아니라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도 교만인 것이에요. 또 어떤 회의에서 결론을 꼭 자기가 내려야 하는 것, 이것도 교만인 것이죠. 또 나는 늘 인정받아야 한다는 이 습성, 이것도 교만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는 늘 대접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그것도 교만이 되는 것이에요.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교만이 되는 거예요. 남이 화해를 요청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도, 그것도 교만의 한 모습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 또 자기 선행만 드러나는 것. 여러분, 그 외에도 이 교만의 모습은 너무 많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만을 버려야 해요. 우리는 스스로 높여가면 낮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고 변명을 합니다. 자기는 원하지 않았는데 백성들이 원해서 좋은 것을 남겼다라고 이렇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교만은 회개다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지금 백성들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30절까지 가보면 내 백성의 장로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자기를 높여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백성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달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는 이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슬픔보다 자기 왕위 자리를 빼앗기는 것을 더 슬프게 여기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여달라는, 순종하지 않으면 교만해지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순종할 때에 믿음이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믿음이라고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교만해지자 불순종하였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울의 스토리를 통해서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뭐죠? 교만해서는 절대 안 돼요. 교만하면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많이 나무르잖아요. 또 책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약 성경의 그 모든 말씀들을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가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로마서를 토대로 본다면 믿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유대인이 되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했던 장본인들이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졌지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것을 자랑하였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참 싫어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래서 많이 책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먼저 들어가고 그들이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단순히 읽고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아멘,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해요. 내가 순종했나 순종하지 않았는가? 예. 우리 죄라고 하면 음란한 일, 도적질, 거짓말, 싸우는 것, 시기하는 것, 예, 사람을 살인하는 것, 이런 것 떠오르겠지만 아담이 지은 죄는 무엇이었죠?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란 말이죠. 가장 근본적인 죄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신앙이 뭐냐라고 하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바로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의 완성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만 위안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순종할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았어요. 사실 그들에게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만한 그런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했다는 것이죠. 예, 하루에 한 바퀴씩 계속 돌다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도는 중에 침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예, 하루, 이틀, 3일 전혀 여리고성은 요동도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쓰러질 기미도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에요. 순종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주장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의 자세, 여러분 우리가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는 순종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이잖아요. 예,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 되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는 문제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적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 일들도 있게 되어지는 거고, 예, 그저 스스로 그냥 이렇게 평탄하게 그 땅이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문제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받을 때 소원을 이루게 되어진 것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그 태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짜고 생각해도 얼마나 완전하겠어요. 인간의 일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이 바꾸시면 얼마든지 바뀌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존에 매달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생존에 아둥바둥 매달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사람들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존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의 큰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생존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서 모세의 후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순종에는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이 베드로라는 이 사도의 순종이 빛나게 되는 것은 이 순종에 따른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고 애쓴 베드로에게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려는 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물을 한번 내려봐라. 그물을 내려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밤새도록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던 그 베드로예요. 주님은 그로 하여금 실패의 현장에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했던 것이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사실은 어떤 위험이 있죠? 한번 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다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헛수고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괜히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밤새도록 고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그물을 내렸던 것이에요. 그게 다른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순종을 요구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이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해 주거든요. 주님은 그에게 즉각 적인 순종을 요구했어요. 어부의 생활을 청산할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가족과 상의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주님을 따라 나섰다가 지금보다 더 살게 되리라는 아무 보장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의 말씀대로 해서 고기가 많이 잡히긴 했지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인지조차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를 따라 나선다는 것, 어떻게 보면 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선 때때로 우리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베드로의 순종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어부들도 예수님을 쫓았는데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순종이라면 달리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쓴 순종, 그것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가를 지불한 순종이라야 감동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예? 주님께 들은 그들의 이 순종은 주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될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나의 지휘권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분의 방식대로 행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순종인 거예요. 순종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경험한 기적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인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이렇게 쭉 조사를 해보면 어떤 때 기적을 경험합니까? 바로 순종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였을 때에 그들은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된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질병을 고치는 현상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하게 된 것이에요. 세상에서 기적이라고 일컫는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 순종이 중요한 이유. 그것은 뭐냐? 우리의 삶이 견고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란 삶을 말합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체가 신앙적 삶이 될 때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 왜 필요하냐?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한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히 시편에서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특별히 이 다윗에게서부터 들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반석이 되신다. 예?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부터 자기 목숨을 구해 주셨을 때에 불렀다고 하는 그러한 이 시편이 있는데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은 피할 바위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구원하시는 뿔입니다. 나의 산성이십니다. 예. 이 대단한 고백 아니에요? 근데 그 고백 속에서는 무엇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면 역설적으로 우리의 삶이 그만큼 불안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견고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언제 무너질지 아슬아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고 내부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 공격을 피하고 견딜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산성이라는 게 뭐예요? 아무도 공격할 수 없는 특별한 지형에 세워진 견고한 요새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다 고백하고 있는데 이건 뭐예요? 삶이 견고하게 세워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가 쓴 책 중에서 견고한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짝을 이루는 책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됐느냐, 그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 크리스천 삶이 너무나도 허술하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몰라요.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십계명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심호했던 교회에서는 세가족 교육을 뭘로 했느냐? 사도신경, 주기도문, 바로 이 십계명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십계명, 바로 그것은 삶의 기본, 이 베이스가 되는 거죠. 성경의 그 핵심적인 삶의 지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기도하며 세상을 이기느냐? 바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바로 그것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아주 길게 말씀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길게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산상수훈의 마무리는 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집 짓는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못하는 자,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순종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치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사람처럼 금방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산다, 견고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말씀에서는 바로 예수님 말씀과 이 더불어서 견고한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텐데, 예레미야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면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말씀에 가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비교해주고 있죠. 무엇이 견고한 삶인가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도 무엇이 견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견고한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만 끝나서는 절대로 견고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 때에 이것이 바로 견고한 삶의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성공적인 삶의 비결이고 열매 맺는 삶의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순종이라고 하는 이 정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울은 이 정신을 놓쳤습니다. 순종의 정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견고하게 해주는 것이에요.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순종이 믿음을 완성해요. 순종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순종이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순종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정신, 이것을 놓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걷고 두려워하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나를 걷고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정신을 갖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삶이 견고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삶에 힘겨워 지칠 때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험한 풍파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옵소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상황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신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교만함이 있습니까? 교만을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은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태도를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 견고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버지, 나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힘겨워 지칠 때라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빨리 응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이 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시여 요새시여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정신을 집중하게 하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태도를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힘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오늘도 마땅히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한 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 드렸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삶의 구석구석마다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채워감을 입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하나하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살펴주시고 세밀하게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광고 시간인데요. 주보를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추석 떡을 통해서 만났는데 너무나 기쁘고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늘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우리가 언제 일지 모르지만은 모여질 때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선교지에 선교 물품들을 이렇게 보냈어요. 선교비하고 같이 보냈는데 그들이 더 잘 받았다고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 동영상을 보고 그렇게 광고를 마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은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들에게는 삶이 견고해짐을 받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또 이 목장, 우리 찬양회 했던 것들, 이 동영상을 나눠 보고 있는데요. 저도 기억이 새롭고, 또 보고 싶고 해요. 다음 차례 목장들 이렇게 차례대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만나 뵙고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